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었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6월 첫째 주일 맞이해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헌신과 충성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신실한 사랑을 피조물인 저희들이 받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전적 은혜임을 고백하옵나니 늘 함께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환난, 재난, 시험, 질병, 사고,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슬픔에 빠져 있는 자들을 주님 건져주시고 낙심, 절망, 낭망에 빠진 이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로 고통당하는 유가족들과 이러한 국가적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민족에게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실종자 수색 구조 작업에 투입된 구조대원들을 지켜주시고 모두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속히 실종자들을 구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며 오늘도 예배위원으로 봉사하시는 주의 종들과 찬양대원들, 우리 차량부와 또 식당부, 교학교 교사들, 실내외 안내, 헌금부, 재정부, 미화부, 방송부, 꽃꽂이부, 여러 곳에서 또 먼 곳에서 김포와 또 파주와 당진과 화성, 안산에서 또 충북 음성에서 시바의 왕처럼 원거리에서부터 시온성 향하여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오늘은 샬롬 하시고 집사님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시작. 따라합시다. 집사님은, 권사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가장 귀한 존재다고. 자녀들에게도. 우리 영주 영서도 왔네요. 저 파주에서 왔어요. 저 북한하고 가까워요. 집이. 북한 방송도 들리는 그 멀리서 왔어요. 너무 감사해요. 아유, 충북 음성에서도 오시고 멀리서 김포, 안산, 당진, 화성 먼 곳에서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시바의 여왕이 은혜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은혜 받은 곡 신청하신 분이 두 분이 계셔서 부르려고 합니다. 370장 먼저 우리 한번 부르겠습니다. 370장을 우리 권사님께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친정 어머님께서 모친께서 96세로 소천하시고 평소에 어머님이 이 찬송을 자주 부르셨나 봐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께서도 이 찬송을 어머님이 부르셨던 이 찬송을 불러주면 이 손주들이 잠도 잘 자는데 손주 돌볼 때도 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을 부르니까 아이들도 흥얼흥얼하면서 좋아하더라면서 은혜를 받으셨대. 우리 이 원사님께서. 그래서 신청했어요. 같이 한번 1절 4절을 부르려고 합니다. 찬송 부르면서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죄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아주 참 좋은 찬송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이 자주 부르시고 가수 조영남 씨가 있어요. 그의 어머님이 저 찬송을 그렇게 불렀대요. 새벽기도 갔다 오셔가지고 가짜 조청꿀을 만들면서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만드셨다고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해서 자주 들었대요. 권사님들 새벽기도 다녀오셔가지고 가짜 조청을 잘 만든대요. 권사님. 그 찬송 불렀다는 거 기억나시죠? 원로 목사님 하도 많이 제가 들어가지고 지금 생각이 나요. 이 찬송이 304장을 또 신청하신 분이 계세요. 한 주 전에 이제 좀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304장을 1절과 3절을 부르실 텐데 우리 이 집사님께서 부평에 사시는 분이 신청하셨어요. 우리 본당에는 예배 전에 찬송을 불러요. 4부, 5부 예배 전에는 한 10분 전에 부목사님이 올라와서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사무실에 있다가 보면 그 방송이 들려와요. 이 찬송을 부르신데 경상도 목사님이셨어요. 어떻게 시작하냐 하니까 거커신 하나. 제가 깜짝 놀라서 거커신이 아니잖아요. 뭐가 거커신 하나님이에요? 그 크신이죠. 그 크신. 반주해 주세요. 반주해 주세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고만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지 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말로도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오늘은 따라합시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오늘 시편 24편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1절 말씀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따라합시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금주 수요일이 6월 5일이 됩니다. 6월 5일은 해마다 세계 환경의 날로 지킵니다. 1972년도에 6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국제연합총회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지구가 더 빨리 멸망할 거다. 우리 인간을 위협하는 이 환경이 우리를 스스로 사망에 빨리 이르게 할 거다라는 것을 전 세계 정상들이 다 공감하면서 회의를 하면서 우리는 이 날을 지키면서 전 세계가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쳐야 한다.
우리 방송실 부장님이 가시니까 너무 잘 들려요. 지금 뒤에 어떠세요? 지금 더 잘 들려요. 지금 얼마나 잘 들리는지. 이게 살아났네. 이게 부활했어요. 이 마이크가 아주 귀에 쏙쏙 잘 들어와요. 너무 좋아요. 예, 이 상태만 잘 유지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오늘이 48년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36년 전에, 특별히 한국 교회는 1982년도에 좀 늦었지만 10년이 더 지나서야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주일이 많아요. 순교자 주일도 있고, 뭐 여성교회 주일, 남성교회 주일, 부활주일, 뭐 추수감사절 많은데 1982년도에 우리도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한 그 첫 주간에 환경주일로 지키자고 한국교회가 약속을 하고, 오늘 전국교회가, 오늘 성령강림주일이 아니에요. 다음 주일이 성령강림주일이에요. 다음 주일.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 지나고 딱 50일째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첫 주일이에요. 6월 첫 주일은 무슨 주일요? 오늘 환경주일이에요. 전국교회가 환경주일로 지켜요. 다시 한번 이 말씀, 창세기나 계시록까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984년 6월부터 오늘 이제 36회 환경주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에 골격이 있어요. 핵심 5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다. 이 5가지.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까지를 압축하면 요 5개의 신앙이에요. 첫 번째는 따라해서 창조신앙. 우리가 믿는 신앙의 첫 번째가 창조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처음 인사할 때에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뭐예요? 유일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지음을 받은 물건이에요. 물건 중에서도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물건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것은 짐승이나 새나 어류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저 흙으로 만드셔서 생명만 있을 뿐이지 그 안에 생명이 되지 않고 생기가 없는 하나님의 호흡, 영혼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만물의 영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만이 그 창조주를 향하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분께 예배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한 존재가 누구라고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오늘 6월 첫째 주일이라고 해서 개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교회가 없어요. 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우리 예배드리자는 그런 소도 없어요. 그런 강아지, 그런 닭, 아무 짐승도 없어요. 바다의 물고기들 오늘 어느 지역에 모여라. 동해안에 모여가지고 우리 한번 찬송하고 예배드리자. 그런 물고기 한 마리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로 서서 있어요. 서서. 그래서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위를 바라본다라는 단어예요. 사람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 안드로포스 있어요. 안드로포스. 그리스 말인데 안드로포스는 위를 바라보는 자라는 뜻이에요. 사람만이 늘 천성을 바라보며 살아가요. 왜요? 이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세요. 따라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이 구분이 확연하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은 창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무한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아무 힘이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이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는 아무 힘 없어서 그분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아서 그분과 늘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창조주를 떠나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물 떠난 고기
아유 좀 자유롭고 싶다. 내가 한강에서 오늘 뛰쳐나와가지고 여의도 구경 좀 가겠다. 뛰쳐나온 물고기요 5분도 못 살아요. 이 땅의 모든 아픔과 고통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 그래요. 구약에 본 모든 이스라엘 역사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바벨론을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저들을 계속 깨닫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서 결국 포로로 잡혀가요. 계속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돌아오고 해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자로 오시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신앙이 창조신앙.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 첫 번째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첫 번째가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거 첫 번째로 신앙을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성경 9절 보여주세요. 시작. 저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도 시작. 사도신경도 창조신앙을 먼저 고백해요. 신앙. 첫 번째가 창조신앙이에요. 시편 50편 12절 다 같이요.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다음요. 이사야 45장 7절. 나는 여호와라.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환난도 다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다. 이사야 45장 7절에 나왔어요. 그다음 히브리서 1장 10절. 태초에 주님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고 하늘을 또 주의 손으로 지으셨다.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창조신앙. 창조신앙. 첫 번째 창조신앙. 이것이 무너지면 다 다음에 나오는 네 개가 와르르 무너져요. 아무 소용없어요. 십자가 신앙, 순교 신앙 다 필요 없어요. 첫 번째 이 신앙이 가장 뼈대라는 거예요. 뼈대. 이 신앙 없이는 부활도 못 믿어요. 하나님이 없는 데서 우리를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으니까 창조신앙이 최고예요. 최고. 죽은 자의 부활도 나중에 부활신앙도 나오지만 재림신앙도 나오지만은 이 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창조주를 믿을 때에 가능한 거예요. 창조신앙이에요. 창조신앙. 제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가 무슨 신앙이에요? 시작. 임마누엘 신앙. 꼭 기억하세요. 시작. 이사야 7장 14절 시작. 보라. 임마누엘 뜻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 함께라는 거예요. with라는 거. 임. 그다음에 아누 us 우리 복수예요. 위 us라는 복수라는 거. 아누. 그다음에 엘 요 세 단어예요. 임 아누 엘인데 부드럽게 해서 임마누엘 했는데 임아누엘이에요. 부드럽게 연철해서 읽으면은 임마누엘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저 대한항공 기장을 몇십 년 하셨다 했어요? 40년? 몇만 시간 무사고예요? 25,000시간? 25,000시간이면 한 며칠 되나요? 그 시간 날로 따지면 몇 년 되지요? 3년요. 3년을 공중에 계신 분이 여기 앉아 계세요. 3년을. 무사고로. 대한항공 말이요. 우리 이 집사님이 한 번은 카톡을 보내오셨는데 아주 좋은 뭐 찬송도 나오면서 음악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내게 기억하기 원하시는 10가지를 보내왔어요. 어우, 우리 집사님이 이런 걸 또 보내오셔가지고 그래서 이걸 또 오늘 설교 시간에 안 써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이 본문과 너무 딱 맞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10개를 말하면서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리라. I will strengthen you. 그 첫 번째가 나와.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이 나오는 모든 내용을 압축한 10가지를 보내오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너의 필요를 채우리라.
I will provide for you. 내가 너의 필요를 공급해 주겠다. 세 번째는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I will answer you. 너가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겠다.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다음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I will bless you.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여섯 번째, 내가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시편 121편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밤의 달도 해치지 못하고 낮에 해도 너를 상치 아니하리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너를 믿노라. 내가 너를 위해 있으리라. 아홉 번째,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10가지를 보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옮겨 적었어요. 옮겨 적어가지고 카톡에 들어온 거 가지고 한 4, 5분 되는 찬양하면서 나오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거예요. 무슨 신앙? 임마누엘 신앙. 시작. 첫 번째는 창조 신앙이다. 내가 믿는 신앙이 뭐냐라는 걸 오늘 5가지는 꼭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창조 신앙, 임마누엘 신앙. 그 다음 그 성경 구절 읽고 갑시다.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신명기 31장 23절. 명령하여 이르시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8장 15절. 야곱에게 주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365번 나와의 성경 이 말씀이 임마누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물리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환난당하고 내가 재난당할 때, 내가 아픔당할 때 내 고통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은 그 위로가 돼요. 그 모든 슬픔도 아픔도 괴로움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과 함께한다. 내 자녀와 함께한다. 우리 교회와 함께한다. 우리 기업과 우리 식당과 우리 가게와 우리 이마트와 다 함께 하신다는, 그걸 믿어야 되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늘 같이 하는,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창조주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함께 손잡고 가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어디를 갈 때마다, 외삼촌 집에 갈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약속을 이루기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능력을 주리라. 우리 이사님 보면 내가 내게 힘을 주리라. 무엇으로요?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 영원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세 번째 신앙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십자가 신앙. 세 번째가 십자가 신앙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고난이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갈 때 이 십자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인생이라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이 고난의 터널을, 십자가의 터널을 지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지나가야만 나중에 영광의 그 다음 네 번째 부활의 신앙이 오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마가복음 8장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가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 십자가를 달게 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게 오는 고난이 나로 하여금 이 십자가를 통하여 더 밝은 내일이 오게 됨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당하는 그 고난, 내가 가는 길을 주님만이 아시나니
나를 이렇게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다음에는 나를 정금처럼 순금처럼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욥이 고백하듯이 이 십자가, 여러분들 앞에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도 교회의 짐이 있죠, 가정의 짐이 있죠, 자녀들을 위한 짐이 있죠, 직장의 짐이 있죠. 여러 짐들을, 구역장의 짐들 다 감당할 때 성가대는 성가대 짐이 또 얼마나 많아요. 이분들 아침 일찍 집에서 나오셔가지고 연습하시고 이곳에 올라오셔서, 여러분들은 집에서 오셔가지고 바로 앉아서 예배 준비하시면 되지만 저분들은 1시간 전부터 오셔가지고 연습을 해요. 성가대들은. 우리 본당 일부는 새벽 2시, 새벽 3시에 집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일부. 아유, 어떻게 그렇게 일찍 나오셔가지고 찬양 연습을 하고 일부 예배 드리는 것처럼 모두가 짐이래. 이 짐을 달게 기쁘게 감당하는 거예요. 순교 십자가 신앙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네 번째 따라합시다. 부활신앙.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지나면 동굴이 아니에요. 동굴은 계속 캄캄하지만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거예요. 동탄에서 오다 보면 터널들이 많아요. 수원에서 광명 가다가도 터널이 있어요. 터널을 지나갈 때는 캄캄하지만 마지막 뻥 뚫린 터널을 지나갈 때는 창공이 확 열리듯이 우리에 있는 이 고난은 잠시 잠깐에, 잠시 주는 환난의 경한, 잠시 준다는, 더 나은 내일이 오고 부활의 아침이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신앙을 견지하자. 고난이 올 때 내게 더 좋은 영광의 아침이 온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하듯이 십자가 없이는 왕관도 없듯이 고난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온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다음,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신앙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무슨 신앙이요? 재림신앙만 남아있어요. 네 번째까지는 다 지금 이루어진 것이고 이제 다가올 재림신앙,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사도행전 1장 11절 다 같이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내가 다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시리라. 다시 오겠다라고 했어요. 이게 재림신앙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들어보셨어요? 마라나타 신앙. 따라서 마라나타 신앙. 이거는 그리스말, 헬라의 신약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서 16장에 나오는 그 마라나타라는 원어인데 재림, 다시 오신다라는 뜻이에요. 마라나타 신앙. 찬송가에도 있어 마라나타, 마라나타 복음성가 있던데 그게 이 재림 신앙이에요. 주님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 요한계시록도 22장 마지막 절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마지막은 재림 신앙으로 끝을 맺어요. 우리는 지금 재림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면서 정결한 신부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읽었죠? 그 다음에 살전 데살로니가서 4장 보여주세요. 시작. 주의 말씀으로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고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재림신앙. 자, 첫 번째 무슨 신앙이요? 네? 창조신앙. 두 번째 임마누엘 신앙. 그 다음 십자가 신앙. 그 다음 부활신앙. 그 다음 아유, 영수도 다 외웠네요. 다섯 개를 다 외웠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이 다섯 개 가운데 하나라도 무너지면 안 되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창조신앙이에요. 창조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기 때문에 고난도 이길 수 있고 다시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것도 창조신앙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7절 8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무엇을 주셨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위임 명령이 나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시되 뭐와 뭐를 누가 누구를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데 요즘 뭐 어제도 퀴어 축제하면서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전부 막 동성애 계속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역행하는 거예요. 서울시청 광장에 점점 또 더 많이 모이더라고요. 작년보다 더 많아졌어요. 그 부모들도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 동성연애 하니까 엄마가 인터뷰하는데 갖다 대니까 마이크 대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아이들 있는 그대로 좀 받아주세요. 아이들 원하는 대로 좀 받아달라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끼리 다 이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온 거예요. 호모섹스라는 거예요. 동성애가 소도마이트라는 이 단어도 소돔에서 나온 거죠. 소도마이트. 다 이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이러한 문화들이 점점 죽음의 문화가 이 땅에 들끓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했어요. 내가 만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새들과 땅에 있는 짐승이나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을 다 누구에게 맡겼어요? 사람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위탁하신 거예요. 위임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잘 관리하고 경작해야지 너희들이 관리하지 못하면 그것이 역으로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의 이 천지 만물을 관리해야 할 관리인들이에요. 관리인. 내가 살다가 내가 60, 70년 쓰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피조 세계는 우리의 후손들까지 계속해서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껴야 하고 또 잘 보존해야 한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요. 세 가지 오염이 있는데 자, 한번 3대 오염이 나올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3대 오염. 한번 해볼래요? 토양오염, 수질오염, 대기오염. 여기 세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뭐 해양오염이니 뭐 공장오염, 뭐 폐수오염, 산업오염 많지만은 세 가지로 딱 압축하세요. 토양, 흙이란 땅, 그 다음에 수질, 물, 그 다음에 대기, 이 공기, 에어 폴루션에서요. 이 세 가지의 토양은 이게 흙이니까 이게 몸이에요. 우리 몸을 뭘로 만들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다. 이 흙덩이라는 거, 우리는 흙덩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이. 진흙덩이인데 이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이게 사람이 된 것이지. 이 몸은 다 흙이에요. 그래서 화장장에 가면 다 빨리 흙으로 보내요. 매장을 해도 흙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유 시신은 다 흙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흙이에요. 그 다음에 수질은 물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피라는 거예요. 피가 지금 죽어간 혈관에 고장이 난 거예요. 육체가 지금 점점 중금속으로 오염되어져 가고, 그 다음 대기오염은 이거는 우리의 호흡기가 고장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어요. 토양과 물과 대기는 바로 우리의 모든 인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첫 번째는 토양오염을 보면요. 참 여기에 대한 것을 또 내년에 또 해야 돼요. 너무 많아가지고. 토양 흙의 중금속이 가장 크잖아요. 중금속 오염되면 하늘에서 내리는 무슨 비라요? 산성비가 내려와서 땅에 있는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라든지 이런 칼륨들을 합쳐가지고 땅이 산성화가 돼요. 중화되면 산화되고 해서 땅이 우리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지 않아요. 또 중금속으로 인해서 땅이 점점 죽어가요. 폐수와 공장 폐수와 여러 가지 농약, 화학물질로 인해서 땅이 죽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 나온 것을 먹으니까 이게 또 이 몸이 또 고장 나는 거예요. 일본에서요. 수은 중독 들어보셨어요? 수은, 카드뮴,
들어보셨어요? 카드뮴 중독이 있어요. 1968년도 일본 무슨 현인가 볼까요? 일본에요. 도야마현 신스카와라는 유역에서 1968년도에요. 발생한 것이 오염된 식수, 농업 용수로 인해서 56명이 죽었어요. 그걸 카드뮴, 중금속이 있어요. 카드뮴이라는 거 있잖아요. 카드뮴으로 땅이 중금속이 오염돼서 거기서 나온 물 마셨다가 56명이 죽어서 이것이 크게 된데 이타이라고 해요. 이따이 일본말로 이따이라는 단어는 환자들이 고통을 호소한 아프다 몸이 아프고 두통도 아프다면서 호소해서 일본말로 이따이가 아프다는 뜻인가 봐요. 일본말 아세요? 저는 이러는 모르겠는데 아프다 해서 뭐 이따이 병이 우리나라 말로 뭐 이따이 병이 있나 하는데 그 이따이란 아프다 그래서 이따이 병 여러분 다 검색해 보세요. 그게 있다니까요. 이따이 병이 있어요. 그건 다 중금속 병이에요. 또 수은병이 있어요. 미나마타 병이라는 거예요. 미나마타 병. 그것도 오염된 물, 그 어패류들 먹어가지고 그 일본에서 또 수천 명이 죽었어요. 2,700 몇 명이 해서 1,700 몇 명이 1958년도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전 세계에 나간 거예요. 런던의 스모그로서 5, 6천만이 죽고요. 5, 6천 명이 스모그로 인해 가지고 대기 오염으로 죽어가요. 우리 요즘 미세먼지도 다 대기 오염에 들어간 거예요. 대기 오염에 미세먼지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한번 또 우리가 1986년도에 체르노빌 원전 사고도 있었잖아요.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신다고 제가 작년에 말했는데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저는 의성 단밀면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고 하나 한 2, 3초 뒤에 저런 아이들이 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너무 빨리 지나간다. 좀 이렇게 좀 놀라도록 하고 가야 되는데 안 놀라시네 전부. 예, 넘어가세요. 한 2초 정도 있다가 저렇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원전 지역 근처의 아이들이요. 체르노빌이 1986년도에 사고 났거든요. 4월 달에요. 저 두 아이가 붙어서 저렇게 나오고요. 다 저 우크라이나 지역에 체르노빌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요. 다음 넘어갑시다. 저것은 어딘지 한번 잘 보세요. 참 뭐가 있는지 공통적인 게 나와요. 다음요. 속초 설악산 그 오색약수터 쪽에 있는 거예요. 오색약수터에 가는 길이에요.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몇 컷들을 찍었는데 다음요. 계속 또요. 저 가보신 분 계시죠? 물하고 계곡, 돌하고 나무하고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다음요. 네, 저렇게 아름다운 우리 금수강산이에요. 우리 강원도 설악산에. 네, 다음 넘어가 보세요. 예. 단풍도 예쁘게 지고 다 지나갔나요? 그 앞쪽으로 처음에 거 한번 보여주세요. 처음으로 한번 가보세요. 천천히 거꾸로 예, 천천히 예, 거기서 예, 보세요. 그 다음 저런 쓰레기들 다 해서 물이 숨통 막혀서 못 살겠다. 저 의성군 단밀면에 동네 온 폐기물들을 하루빨리 좀 해결해도 안 된다. 다 불법 매긴, 불법 쓰레기들이에요. 저분들은 다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겠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불법으로 갖다가 온 동네 안본에다가 수십 트럭을 갖다 하니까 주민들이 어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참 고통도 많고 전부 이제 마스크 써야 되고 물도 마음대로 못 마셔서 우리가 집집마다 정수기도 있어야 되고 예전에 없던 일들이 계속 앞으로 오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시대로 가다 보면. 플라스틱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까 그 물고기 잡은 데 보면 전부 플라스틱 바다에 있는 고기들이 이게 뭐 먹인 줄 알고 먹었는데 전부 다 PT병이에요. 페트병. 우리가 마셨던 500ml, 1000ml 이런 것들이요. 다 바다에 들어오니까 이게 먹인 줄 알고 먹었다가 이 배를 따보면 다 그 안에서 그런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양 오염이라고 하는 것도 엄청나요. 그래서 플라스틱 사용하지 마자. 노 플라스틱 해가지고 시위도 하고 환경연합에서도요. 웬만하면 우리가 줄여야 되나요? 줄여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3R 운동이 있어요. 3R인데 리듀스라는 거. 리듀스. 그 화면 띄워줘 보세요. 화면에요. 절감하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줄여야 돼요. R로 시작하는 리듀스, 절감하는 것. 리유스라고 하는 것.
다시 사용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사용하고 한 번 쓸 것도 리사이클링, 재활용하고. 여기 교회에 올라오다 월드마트 옆에 박스 줍는 할머니 집사님이 계세요. 가리봉교회 집사님인데 허리도 굽으시고 80 다 되신 어르신인데 1kg에 얼마냐. 그렇게 주스면 하루에 얼마 정도 주우세요 집사님. 음료수 갖다 드리고 제가 말을 걸어보거든요. 자주. 80원 하다 요즘 60원 한대요. 폐지가 60원. 그럼 하루 종일 하면 얼마 벌어요? 12,000원 정도. 그럼 몇 킬로 주셨다는 거예요? 몇 킬로 주운 거예요? 몇 킬로 모아야 12,000원 나와요? 1킬로 60원이면? 우리 수학 선생님 어디 가셨노? 200kg 얼마예요? 200kg 주스면 60원이면 2, 6, 12, 12,000원 아니에요? 하루에 200kg을 주워야만 박스를 12,000원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밤 저녁에. 그래 한 달 해봐야 36만 원. 주일날 교회 가고 그래 살아가요 어르신들이. 한 30만 원 정도 주스려고 이제 박스를 줍는 거예요. 폐지를 줍는 거예요.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꼭 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저 다 리사이클링 하기 위해서 다 박스를 집집마다 우리가 분리하는 이유도 분리수거 잘 해야 하는 이유도 될 수 있으면 플라스틱 컵을 안 사용하고 그런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머그컵 김혜수 씨가 나는 커피 스타벅스인지 무슨 벅스인지 갈 때마다 집에서 가지고 간다. 여기 담아주세요. 여기 담아주세요. 커피를 여기 담아주세요 하는 그걸 홍보대사로 하시던데 아주 잘하는 거죠. 그런 의식들이 빨리 바뀌어야 돼. 지하철마다 가다 보면 마신 테이크아웃해서 간 플라스틱 버려놓고 가다 보면 동방아파트 앞에 계단 위에 올려놓고 우리 여기 성전역 나무 밑에 갖다 숨겨놓고 전부 다 의식들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동네 가면 전부 망신지역. 신월이동 동장님이요. 장로님이에요. 요 은혜교회 장로님이신데 여기 신월동에. 온 벽에다가 지금 다니면서 프랑카드 내가지고 쓰레기 불법 투기 망신지역 신월동장 해가지고 다 붙여놨어요. 다 붙여놨어요. 이 동네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동네가.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아무리 쓸고 주워도 안 돼요. 저도 해봐도 또 갖다 버려요. 또 버려요. 이 의식이 전환이 되려면 하나님을 믿는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그거 뭐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들은 우리가 이 피조 세계를 잘 관리해야 돼요. 설교를 좋은 종이에 써야 설교가 잘 되나요? 저는 늘 이 버린 본당 가서 주워온 거예요. 이거요. 이면지요. 이거 9월 특별 새벽 집회 한쪽만 남으니까 이게 다 들고 와서 여기다 설교를 쓰거든요. 이 주워다가 다 이면지를 써요. 왜요? 이게 다 성도들의 헌금이에요. 헌금 100원 했으면 여기에 50원밖에 쓰지 않아요. 한 면만 쓰면 50원 쓰는 거죠. 이 뒷면 50원은 그냥 버리니까. 여러분들 헌금이니까 저는 아꼈어요. 계속 모든 것을 주워다놔요. 재활용할 영어 공부할 때도 히브리어 쓸 때 헬라어 공부할 때도 요즘 공부도 계속 제가 그 히브리 헬라를 하는 이유도 안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졸업하고 1, 2년 지나면 알파벳도 몰라요. 목사님들. 알파벳 다 잊어버려요. 다. 알파벳도 모르니까 계속 여기다 쓰는 거예요. 여기다 이면지들 주워다가 재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 집사님들 밑에도 만드실 때도 또 만들고 우리 집사님들이 손수 만들었어요.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밑에 한번 가보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휴가 내서 오셔서 만들어주시고 막 성가대 이거 보세요. 이것도 재활용 만든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좋아요. 오늘 그래서 찬양이 더 잘 된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성가대 지휘자가 펄펄 날아요. 올라가서 막 지휘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잘 만들어서 이거 보세요. 이거 발판 이걸 어제 다 만들었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냥 돈 주고 몇백만짜리 갖다 사다 놓는 거하고 직접 우리가 아끼면서 주워다 만들면은 이런 작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400 몇 장이나요. 찬송을 오늘 하나 부르려고 했는데 또 내년에 또 돌아오면 또 내년에 또 하죠. 설교는 창조에 대한 찬송이 하나 있어요. 아주 좋은 찬송인데 연습을 해 오셨나요? 78장 1절 성가대가 한번 불러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푸른 하늘
하늘과 지으신 이는 창조주 그 솜씨 크셔라 날마다 뜻좋대야 하나님 일절 다 같이 해봅니다.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 없는 빈 별들을 지으신 이는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마다 뜨는 조태양 하나님 크신 권능을 만백성 보라고 만방에 두루 비치네. 이게 2분 2박자라서 참 빨라요. 이게요. 곡이 굉장히 빨라요. 숨 넘어갈 수 있어요. 너무 빠르니까. 그래서 조금 집에서 부르실 때는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 없는 빛난 별들을 지으신 이는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그렇게 좀 천천히 부르세요. 또 소천하면 또 제가 문상 가야 되니까. 너무 숨이 굉장히 젊은 사람들은 빨리 부르고 연세 드신 분들은 천천히 부르시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내가 창조주요 너희는 피조물이기에 너희들은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위임 명령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오나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 무절제로 인하여 우리가 이 자연을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가 점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탄식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도 육신의 건강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